자, 오늘 또 우리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 18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 옛날 찬송가는 168장입니다. 180장 우리 옛날 찬송가는 16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흥하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떠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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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그 뒤에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옛날 찬송가는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널 따라 우로를 내려 소문이 구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수요일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으로 또 나오게 하신 저들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말씀 가운데 길이 있고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이 가슴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실 텐데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우리 8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1장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한 말씀 중에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부터 종말이 시작되었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이 앞부분은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7장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그 환상의 말씀 속에서 어떤 왕이 뜰 것이고 어떤 나라가 뜰 것이고 이제 그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한 다음에 특별히 다니엘서 12장 4절 보면 12장 4절을 보면 거기 뭐라고 말씀하느냐,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을 다 말씀을 통해서 환상으로 다 보여주세요. 보여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지막 때까지 내가 너한테 준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봉함하라. 이 봉함하라는 말은 비밀을 지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고 보관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제 반모섬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5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1절 읽을게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2절 시작. 또 몸에 힘있는 자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 마리를 펴며 그 일을 때에 합당하냐 하나. 네, 3절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 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자가 없더라. 예, 아멘. 자, 여기 보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후에 그 말씀을 이렇게 인을 쳐가지고 잘 봉함하고 간직하고 있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와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인이 떼어져야 마지막 때에 그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일들이 다 일어날 텐데 이걸 떼어야 되는데 띌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 5장 말씀 보면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뭐라 그러냐 그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요한계시록 5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거 인을 떼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이제 다 일어날 텐데 이걸 뗄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이거 과연 누가 떼냐? 그런데 그때에 그 5장 이제 그 또 앞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 뗄 사람이 없어서 울고 있었더니 그 앞에 죽임당한 어린 양 같은 분이 거기 계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사자같이 온 분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인을 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간 마지막 때의 비밀과 모든 것들은 언제까지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간수하고 있었어야 됐어요. 마지막 때까지. 그런데 이 인이 떼어지는 순간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일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근데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원래 그 헬라어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상인들 간에 거래를 하잖아요. 거래를 하면 물건을 받거나 돈을 주고 받으면 영수증을 쓰잖아요. 그 영수증을 쓸 때 제일 마지막에 썼던 것이 다 이루었다. 근데 이제 그게 원래 본래 뜻은 다 지불되었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 다 지불되었다. 온 인류의 모든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피값으로 다 지불되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운명하십니다. 근데 운명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살아나셔서 이제 제자들과 40일간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과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의 요한계시록 이 5장 4절 그 이하에 보면은 이 인을 뗀 분이 누구냐? 이 인을 뗀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이 인을 뗀으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지불되었다 말씀하시는 순간 그때부터 이 종말의 때는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 종말론 그러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언제 일어날 거냐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 일어날 거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종말론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십자가 사건부터 우리는 이미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과연 이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이 완성되는 그때까지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 종말론의 관점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어떤 괴로움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이겨내라 라는데 참고 이겨내서 그 생명의 면류관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데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관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그래야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 이제 이것도 이따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보면 무서운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여기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가, 이제 그것도 좀 이따가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1장 전체를 한번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한 번씩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성령,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이렇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신약 성경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그러면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런 이 모든 이야기들을 비밀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나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교회에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 나도 교회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공동체도 교회인데 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 뭐냐? 우리에게 이미 미리 말씀하신 그 놀라운 마지막 때의 그 비밀과 계획들을 나가서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교회 사명이 그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일들을 해 나가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가 또 이것도 뒤에 계속 보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몇 개 교회가 나와요? 일곱 개 교회가 나옵니다. 일곱 개 교회가 나오는데 이 일곱 개 교회는 그러면 뭘 이야기하느냐? 거기 보면은 뭐 빌라델비아 발음도 안 돼.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고 사대 교회도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고 교회가 다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교회들의 위치를 보면 오늘날로 치면 터키 지역에 요즘 이제 터키라고 안 하죠.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터키 지역에 있었던 7도시에 있었던 그 교회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교회가 7교회만 있었던 거기가 두 번째 중에.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어가지고. 네, 뭐 하여튼 있겠죠.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교회, 뭐 제일 오래된 교회, 뭐 이렇게 제일 교회는 지금 장로교가 더 오래됐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여기가 2년 먼저 됐어요. 2년 먼저 됐어요. 그러면 이런 상징성을 띠고 그 교회를 몇 개를 선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시아의 7교회는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교회를 샘플로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표적으로 샘플로 골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를 뽑혔다? 그러면 그 책임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도 있고 또 책임감도 갖고 있고. 그래서 7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오늘 4절 읽었어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이 7교회는 대표적인 그냥 상징성을 띠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장차 오실 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를 하는데 헬라어를 보면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그 헬라어에 우리 교회 수준 되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헬라어의 문법 중에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누구냐? 이건 뭘 의미하느냐? 나는 나다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나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일 처음에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네가 가서
저 애굽에서 부르짖는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요. 제가 그러면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당신을 저 사람들에게 가서 누구라고 설명을 할까요?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이름이 뭐냐?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말 거기에서 에고 에이미한데 이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뒤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여기 일곱 영은 뭘 상징할까요? 일곱 영. 일곱 영은 뭘 이야기할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얘기했으면 그 다음 뭐 얘기할 것 같아요? 이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면 왜 일곱 영이냐? 그럼 성령이 일곱 분이냐? 그게 아니에요. 왜 이거는 성령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곱 가지의 속성을. 자, 우린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이 성경책 옆에 보면은 까만색에 빨간색은 신약이고 까만색은 구약입니다. 자, 이사야서 4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4.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981쪽에 있어요. 성경책 그 위에 보면 페이지 있잖아요. 981 11장 1절. 찾으셨나요?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영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거 뭐냐? 성령을 이렇게 지금 여기 6가지로 다양한 속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이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좀 이렇게 좀 앞으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요한계시록 1장 4절. 1장 4절에 장차 오시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여기서 일곱 영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성령. 이건 성령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번전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제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 4절과 5절에서 일곱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보낸다고요? 하나님. 이거는 그리스어의 하나님 그 표시하는 그 그냥 약자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내가 받은 마지막 때의 말씀을 전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축도할 때요, 여러분 제가 축도할 때 어떻게 하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제가 축도를 하면서 복을 비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인사말로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6절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어떤 여기서 이 성경에서 항상 나라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요, 성경에서 항상 나라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뭘 강조할 때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 소속이 어디냐라는 거를 강조할 때 나라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소속이 어디예요? 국적이 어디세요? 미국이죠? 여기 한국 사람 저밖에 없을걸요? 전 아직 영주권자라요. 신청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나라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어떤 왕 밑에 아니면 어떤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 소속감을 이야기할 때 나라.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뭐라 그래요? 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단순히 미국 시민권 이거를 뛰어넘는 영원히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누가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벳이라고 돼 있어요. 벳. 성경책 옆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벳이라고 써 있는 걸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게 하십니다. 아멘. 거기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뭐래요? 아니 제일 처음부터. 네. 택하신 족속이래요. 그 다음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리고 소유된 백성. 네.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베드로전서에서 아주 이 정체성을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래요? 창세전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여러분 선택하셨겠어요? 헬로? 여러분 왜 택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선택했는지 모르시겠어요? 구원하시려고. 구원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늘의 유업을 여러분들에게 상속으로 물려주시려고 여러분 택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얼마나 이게 크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게 큰 언약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왕 같은 뭐래요? 제사장이에요. 아까 여기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나라와 제사장 이야기하잖아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벌어진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땅이 지축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대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성전에 있는 그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됐대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어떻게 찢어졌어요?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대요. 이건 뭐냐?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위에서부터 친히 이 장막을 찢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한번 성막에 관해서도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 성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여기는 지성소, 여기는 성소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입구가 있고,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라는 게 있었어요. 언약궤. 예. 이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돌판, 십계명 받은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거는 모세가 흥분해가지고 땅에 떨어뜨려서 깨뜨렸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또 뭘 상징하느냐?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물건들이 다 반역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더니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 여호와다. 그러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흥분해서 그걸 깨뜨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돌판이라는 것은 인간의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해요. 네. 근데 그 반역의 이유가 뭐였느냐? 야, 아론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일꾼이냐? 우리는 아니냐? 그래서 반역을 했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다 진노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그 아론의 그 죽은 여러분 지팡이가 살아서 싹을 피울 수 있어요? 네? 없죠. 네. 그런데 그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자, 만나.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언약궤에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만나는 무슨 의미예요? 예? 네. 만나는 식당이죠? 고깃집? 네. 우리 동네에 있는? 자, 만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가지고 그래서 광야로 들여보냈더니 그들이 자꾸 뭘 기억하느냐? 애굽에 있을 때는 어쨌든 종으로 노예로 살았지만 먹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도 걱정이 없었는데 광야에 나왔더니 야 이거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모세를 원망한 그 이면에는 사실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부터 만나를 그냥 매일같이 펑펑 내려주셨어요. 오늘은 뭐 만나 튀김, 내일은 만나 무침, 다음번에는 만나 볶음 막 이렇게 해서 먹도록. 그리고 그것도 안 되고 이제 그거 먹고 살만하니까 또 뭐라 그래요? 그렇죠. 거기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했는데 그때부터 그냥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메추라기 구이 뭐 메추라기 그렇게 해서 먹게 하셨다고요. 결국 이 만나도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이야기했던 게 그게 이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언약궤 안에 넣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사진이 좀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해서 그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이렇게 해서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제가 그림을 좀 잘 그리면 좋을 텐데 제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그 제물을 피를 받아서 여기에다가 그 피를 1년에 대속제에 이렇게 쏟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뚜껑이거든요. 사실 이게 이 언약궤 뚜껑, 언약궤가 이렇게 있으면 언약궤 뚜껑에 제물의 피를 부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는 여기에 피가 쏟아짐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도 있냐면 대제사장은 항상 여기 들어가기 전에 자기 몸을 정결하게 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냥 부지 중에 자기도 의도한 건 아닌데 부지 중에라도 부정한 물건에 손을 댔다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 이 옷 끝에는 구슬 같은 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마다 쨍그랑 소리 나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쨍그랑 소리가 나면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짜잔 그리고 아무 소리도 안 나.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들어갈 수 없잖아요. 지성소 안에. 그래서 대제사장 들어갈 때 여기 다리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갔습니다. 뭐 하려고? 죽음을 시작해내려고.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자리였어요. 왜? 여기는 죄 있는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성막의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제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인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몇 주 전에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트럼프 있잖아요. 트럼프. 예? 트럼프의 손녀가 백악관을 막 돌아다니면서 뭐 자기가 사진 찍고 싶은 거 찍고 비디오 찍고 막 싶은 거 찍고 하는 모습이 이렇게 해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함부로 가실 수 있겠어요? 아니 그건 도대체 지금 백악관 들어나 가보셨어요? 나 저는 가봤는데 누나 덕에. 예. 그러니까요 트럼프 손녀만 돼도 아무도 못 들어가는 백악관을 그게 왜 가능해? 트럼프가 누구니까? 할아버지니까. 그런데 할아버지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 놀라운 은혜인데 그래서 그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런 은혜를 받게 됐는데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뭐라고 그러느냐 아까 6절 있다 그랬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 자 아까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럼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뭐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제사장의 직분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앞으로 이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왕 같은. 네. 여러분 왕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왕이 되면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라의 통치 이념에 따라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왕의 임무예요. 그러면 우리를 이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들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여러분 구원받으신 존재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뭔가 아직 하나님 나라의 소속감이 없고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인지 왕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이끌 책임이 우리들에게 동시에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냥 성경에 나라와 제사장 이렇게 하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깊이 들어가서 이 의미를 보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이고 특권인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 7절 볼지어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마음을 맞춰서 읽으셔야죠. 자 준비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그가 구름 타고 오신대. 여기서 그는 누구실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뭐 타고 오신대요? 네. 구름 타고 오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성화 보신 적 있나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쫙 이렇게 오시는데 뒤에 천사들은 쫙 있고 밑에 있는 만국 백성들이 이렇게 손을 벌려서 그런 성화 보신 적 없으세요? 옛날에 그런 성화들 많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은 구름 타고 다니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약간 번역상에 약간 이 문제가 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가 아니라요. 원래 이 원문을 보면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구름과 함께.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은 with로 되어 있습니다. 네. 구름과 함께. 자 그렇다면 도대체 구름이 뭐길래 구름과 함께 오시느냐? 네. 성경에서요. 구름은 항상 뭘 상징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 모세가 광야에 있다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 올라간 그 시내산에 구름과 바람과 지진 이런 게 나면 거기에 누가 임재했다는 걸 알았느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구나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뭐하고 뭐로 보호하셨다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 구름은 또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게 그게 구름이 나타내는 상징.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이 제가 그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게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 그 세밀한 의미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의미들을 알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 무서운 내용 막 이게 뜬구름 잡는 내용 같은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어려운데 자 구름과 함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에 누구와 같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임재하시겠다 여기서 말씀해요. 그래서 그가 구름을 타고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자 주님의 임재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보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일까요? 예,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때 오실 때에 주님이 오셔서 그때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의 그 심판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찌른 자가 누구예요? 네,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찌르긴 했죠. 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 뜻은 배반한 자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았던 모든 사람에게도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찌른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말씀 전하라고 해서 말씀을 그렇게 계속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7절에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여러분 왜 주님이 오시는데 애곡을 할까요?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네. 그 사람들 찌른 자 지금 여기 보면은 각 눈 찌른 자 이건 다 그 말씀을 따르고 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게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저주예요, 복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애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같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서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최후의 네, 승리의 날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아멘. 제가 어디서든지 꼭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무도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당장 오셨으면 좋겠죠. 오셨으면 좋기는 한 것 같은데 또 지금 내 꼬라지를 봐서는 또 그게 아닌 것 같고, 예. 그 사실 솔직한, 그러니까 참 죄송한 얘기지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솔직한 심정이에요. 아니 주님이 오셔야 최후의 승리를 얻는다는 걸 알겠는데, 지금 내 처지를.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 여러분 잘나서 구원받은 것 같으세요? 네, 우리는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뭐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서요 항상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항상 약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항상 약자예요. 약자. 이해가 되시나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할 것 같으세요? 물어보나 말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비슷한 질문,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여러분이 자녀들을 더 사랑할 것 같으세요? 자녀들이 여러분을 더 사랑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무슨 한국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사랑은 뭔 사랑이다? 그렇죠. 내리사랑. 업사랑은 없어요. 다 내리사랑인 거지. 왜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요? 내 배 아파서 난 자녀니까. 네?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자녀를 키워보면서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까지 보내셨어요? 네, 아들까지 보내신 아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들 목숨값하고 바꾼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에 조금 어폐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때로는 좀 뻔뻔할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뻔뻔해도 안 되겠지만, 때로는 좀 뻔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 예수 믿는 분들이 제일 이 마음속에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하는 그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내가 이 염치가 없어.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아이들 키우면서 보세요.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염치가 없어서 그렇게 하나요? 저 우리 정아 보면서 제가 가끔가다 좀 사람이 염치가 있어봐야지. 특별히 어린애일수록 더 그러잖아요. 근데 점점 커가면서 염치가 점점 쌓여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때로는요 우리가 좀 염치 없어도 염치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누구시니까? 하나님 우리 누구세요? 아버지니까 그냥 염치 없어도 나가는 거예요. 그런 당당함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8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선능한 자라 하시라. 아멘. 자, 여기서 나는 뭐래요? 알파와 오메가래요. 이거는 헬라어의 제일 첫 글자고 이건 헬라어의 제일 마지막 글자예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알파와 오메가는 이게 제일 첫 글자이고 마지막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시작이면서 동시에 끝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8절에서 말씀하는 알파와 오메가는 뭐냐면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어떻게 했다고요? 끝을 내겠다. 여기에서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네. 구원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인해서 그 끝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셨으면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끝내겠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의지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구원의 그 계획 순서 가운데 그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그 끝을 볼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친히 지키고 보호하고 넘어질 때는 일으켜 세우고 내가 질질 끌고서라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결승선을 내가 통과하도록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 우리는요 나 자신을 보면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가능할까 고개를 갸웃갸웃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누가 하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친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 말 속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지금 요한계시록 하고 있잖아요. 네. 다른 제자들은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나머지 열은 어떻게 했어요? 순교당했고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임무는 뭐냐?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이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것을 전하는 임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일 오래까지 살았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지금 유배를 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용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용어는 나도 모르는 무의식의 세계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언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네. 주일이 뭐예요? 주의 날,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일에 예배 드리러 와요. 주님의 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일요일만 주일이고 월화수목금은 주님의 날이 아니에요? 제가 뭔 얘기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썬데이를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주님의 날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온다고요. 그러면 월화수목금 토는 주님의 날이 아니냐고요. 예, 아멘 할렐루야. 에브리데이.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을 주일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의 예배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매일매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날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데 그 주의 날, 주님의 날에 이 사도 요한은 혼자서, 그러니까 유배 갔으니까 누구랑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혼자서 예배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서 예배드리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댁에서 새벽기도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혼자서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이 담겨 있으면 여러분들도 이런 환상과 계시 가운데 하나님이 초대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전심을 담아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해요. 이거 한국에서도 아버지가 보실 텐데 저는 아버지 팔아가지고 목회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 서천 장항이라고 하는 데서 첫 목회를 하시고 충청도 서천이라는 데서 목회를 이렇게 하시다가 그러다가 하루는 감리사님이 부르시더래요. 감리사님이 부르시더니 그러더니 우리 저기 지금 문 닫으려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 지방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철야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야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때 막 목사 가졌으니 이번엔 이 목사 차례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목사가 가서 철야하라. 근데 이제 11월 이렇게 이제 찬바람 부는 그때였는데 가셨대요. 철야하라는 거니까. 그래서 철야하러 갔더니 교회에 옛날 교회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들어가는 문이 여기 창문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강목으로 2개로 이렇게 딱 막아놨대요.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거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런데 이제 감리사님이 철회하라고 그랬으니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고 봤더니 이 교회 앞에 조그만 집이 있더래요. 응? 조그만 집이 있어서 거기 가서 여기 어떻게 들어가는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갔더니 어떤 한 아주머니가 뭐 이렇게 저녁 준비하고 뭐 이런 걸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주머니 제가 여기 같은 지방 목사인데 감리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여기 왔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제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얼굴도 안 쳐다보고 감리사 그놈 새끼는 왜 자꾸 사람 보낸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사람 보내지 말라니까. 그러면서 따라와요. 그래서 옆에 문을 열어주시더래요. 하고 들어가셔서 거기서 기도를 하셨대요. 거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참 저희 아버지한테 그런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환상이 이렇게 열리면서 완전 쫙쫙 갈라진 이 완전 호수가 쫙쫙 갈라지고 거기 한 가운데서 정말 바늘만한 구멍에서 물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쏟아 나오다가 갑자기 거기다 콸콸콸콸 떠지면서 그 넓은 호수가 다 차는 그 현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여기 뭐 우리 교회도 아니고 남의 교회인데 이 교회가 잘 될래나 보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밤새 철야를 하시고 다음날 아침이 새벽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문 열어주신 분한테 고맙다고는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 열어주셨던 그분한테 가셔가지고 아이고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저 밤에 기도 잘 하고 그리고 저 갑니다. 문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뭐요? 아직도 안 갔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냥 왔다가 잠깐 있다 갔는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서 네, 아직도 안 갔으면 추웠을 텐데 그러더니 그러지 말고 저희 추울 테니까 와서 몸이나 녹이라고 그러면서 콩나물국을 끓여주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콩나물국을 또 해주셔서 잘 드셨대요. 그리고 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리사님한테 보냈으니까. 그래서 감리사님한테 보고를 드리러 갔대요. 가서 아유 감리사님 거기 어떤 분이 문 열어주셔서 그래서 거기 잘 이렇게 기도하고 아침 주셔가지고 아침 얻어먹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감리사님이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무릎을 탁 치시면서 야 그거 네 교회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희 아버지는 딴 데서 목회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거기 막 지금 부흥해가지고 막 어른이 막 100명이 넘도록 해서 체육하고 계신데 갑자기 야 그거 네 교회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대화하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야 너 나 위에 평생 바친다 그랬지? 젊어서 지는 십자가가 내게 복이다. 음성을 딱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목사님, 아니, 감리사님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감리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왜 그게 네 교회냐면 거기 여태까지 지방 교역자들이 다 돌아서 갔는데 교회 문 따고 들어간 게 저희 아버지가 처음이래요. 다 멱살 끌려서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가서 했지. 또 뭐 주셔요? 밥까지 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네 교회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젊어서 십자가를 지는 게 내게 복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감사님 제가 어쨌든 제 아내랑 식구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가서 짐도 좀 싸고 이렇게 해서 제가 오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감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이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너 거기서 목회 잘해서 교인들 막 100명 교인 한 명도 없었던 데서 그렇게 해서 늘어나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갔던 이 목사 너를 빼갖고 일로 오라 그러면 그 교인들이 저 감리사람 잡아 죽여라. 그럼 당장 나한테 쳐들어올 텐데 어떻게 하냐? 내가 지방 목사들 시켜서 짐 싸오라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는 너 그냥 당장 내일부터 거기서 목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 교회에 가신 거예요. 여기 동백교회라고 하는 데인데 그래서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한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어머니랑 저희 그때 큰 누나만 있을 때였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왔는데 뭐 칫솔이 있어요, 면도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는 저희 어머니 말씀이 그냥 저희 아버지는 뭐 누가 밥 차려주고 할 것도 없어서 그냥 금식한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생각을 했으니 얼굴은 살이 가죽에 붙었지, 면도는 못해서 수염이 이렇게 났지. 근데 그때 마침 그 교회에서 동네 건달처럼 하시던 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분이 따라오셨대요. 짐 싸갖고 오는데.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어떻게든 엎어보든지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딱 해서 왔는데 수염은 이렇게 덥수룩하게 났지. 얼굴은 일주일 동안 금식해서 붙어있지. 그분이 저희 아버지한테 무릎을 꿇고 그러시더래요. 내가 목사님 좋은 데 간다 그랬으면 그러면 내가 절대 가시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데 오신다는데 제가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분도 이제 그렇게 해서 가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교인이 누가 있어요? 교회 문 잠궈 놨는데 근데도 주일날 저희 아버지 혼자 예배 드리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한국 교회는 종 치잖아요.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종 땅 치고 이제부터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부르고 성경 구절 읽고 혼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냐면요. 이 교회 저희 아버지가 여기 80년대에 가셨거든요. 1980년대 아니 70몇 년대 딱 10년 계셨는데 1980년도에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여튼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교회를 짓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80년도에 4억짜리 그 대천 시골에서 4억짜리 교회를 짓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뭐 저도 아버지한테 들은 건데 거기 뭐 엄청난 기적 그게 돈 있고 뭐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셔서. 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기 교회 건축을 하면서 의자는 누나들 이름으로, 부모님의 누나들 이름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헌금하시고, 그리고 너는 어쨌든 목사 될 놈이니까 교회 강대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네 이름으로. 그래서 됐어요. 이 말이 지금 너무 밖으로 많이 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해도 그 가운데 전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런 환상과 계시와 여러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의 날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12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금송을 하나 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솥대를 보았는데. 예, 아멘. 자, 여기 보면은 7 금촛대를 봤대. 7 금촛대. 이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면 될 것 같아요. 7 금촛대. 촛대라고 그러는데 왜 여기서 7 금촛대냐면 7 금촛대는 7교회. 지금 여기서 읽었던 아시아의 7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촛대냐? 왜 촛대냐? 여러분 스가랴서, 여러분 성경책 보면 습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스가랴서 4장 2절 말씀. 한번 누가 크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스가랴서 4장 2절. 그 뒤에 함께 스가랴 말랄게요. 그러니까 성경 내게 때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예, 아멘. 여기서 뭐냐? 내가 보니 뭐가 있대요? 순금 등잔대가 있대요. 예. 이 순금 등잔대가 바로 이 7 금촛대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등잔대는 촛대는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죠. 불 켜기. 이 제가 너무 이렇게 막 뱀에 꽈서 질문 안 드리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예. 불 밝히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등잔대가 있는데 거기에 불을 밝히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 그렇죠. 기름이 있어야 되겠죠. 기름. 예, 기름이 있어야 돼요. 이 기름은 항상 성전에서 피는 이 기름은 감람나무에서 추출한 그 감람류 열매로 불을 붙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름은 뭘 상징하느냐?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성령. 자, 그러면 7 금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7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그냥 7개 교회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상징성을 띠는 이 땅에 있는 보편적인 교회를 7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7 교회를 상징하는 금촛대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을 때만 이 등잔대가 그 본래 목적인 빛을 비출 수 있다고요? 기름. 근데 기름은 뭘 상징한다고? 그 뒤에 한번 여러분들 스가랴서 4장 5절과 6절 말씀. 5절에서 이렇게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뭘로 된대요? 나의 영으로 된대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령이 기름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기름, 성령이 있을 때에 이 촛대에 빛이 밝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교회는 뭘로만, 세상 표현으로 뭘로만 돌아가게 되어 있느냐? 뭘로만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성령으로만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다른 거 우리가 사실 뭐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선 현실적인 걸 볼 수밖에 없어요. 네,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렇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교회는 그 상황과 현실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서 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인이 될 때에만 그 교회가 바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자,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봤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절 시작 그의 발은 금불에 달려진 빛난 수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수석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두려우며 마지막이니 예, 아멘. 자, 주님이 7 금촛대로 대표되는 그 교회에 금 같은 옷을 입고 땅에 끌린 옷을 입고 그 사이를 쭉 다니시면서 성령과 함께 그걸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두려워? 네. 두려워 말라. 이걸 말씀하셨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는 어디 있냐면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는 어디 있느냐? 그 주님이 성령과 함께 우리 7 교회 이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러면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 당시 7 교회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냐? 지금 내가 너희 가운데 너와 함께 그리고 구름과 함께 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상황 보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요한계시록이 종말을 가지고 위협하고 무섭게 하는 책이에요? 아니면은 우리에게 소망과 그리고 평안을 주는 책이에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그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면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이 7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꿈과 이 용기와 담대함 이거를요 잃어버리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박해 때문에 잃어버리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박해가 심하니까 잃어버리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뭐가 있느냐, 그래서 죽어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환상을 다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잊었던 꿈을, 그 잃었던 꿈을 회복하고 죽어가고 있던 그 교회를 다시 살리고 소망을 붙들라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런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가면서 볼 텐데, 이걸 뜯어가면서 보면서 이게 당시 그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 소망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그 현실을 이겨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궁금하신 거? 제가 그 말씀 드렸나요? 궁금한 게 없을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배운 게 없거나 너무 잘 가르쳐줬거나. 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한 것을 반드시 내가 끝내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지금 내 현실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만 의지하여 이 현실을 뚫고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내가 능력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고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 아버지여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발걸음을 떼는 우리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아버지여 우리 교회 또 나의 삶,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되었으니 아버지 정말 그 동참된 은혜의 길로만 온전히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약속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붙들고 있다 말씀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 주님의 손만 의지하여 우리들의 발걸음을 담대히 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상황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그 환경을 담대히 뚫고 나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또 교통하시는 귀한 역사가 저들의 발걸음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